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서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14장에 보면 사울은 왕으로 세워진 제위 초기에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제사장의 직무를 침해하는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 제사장의 직무를 침해하는 사무엘이 감당해야 됐던 그 제사장 직무를 침해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게 됩니까?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라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선택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사울의 이런 범죄함, 하나님을 쉽게 가볍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사울의 이런 범죄함이 있었지만 사울은요,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했던 거예요. 엄청난 상대도 안 되는 그런 그 블레셋 군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통해서 믹마스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의 엉뚱한 금식 명령으로 블레셋 군인들을 뒤쫓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죄를 범하게 하였죠. 이에 누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제비를 뽑게 됐는데 누가 당첨이 돼요? 자신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맹세를 하면서 제비를 뽑기 전에 맹세를 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이제 내 아들 요나단일지라도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단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사울과 그의 반대편에서 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요나단을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요나단을 구출합니다. 사울의 손에서부터 지켜낸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동역했던 요나단의 믿음을 보고 구원을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맹세가 사울의 맹세를 이겼던 거예요. 이게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도 사울왕의 초기 통치와 실수에 대해서 연속되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라는 말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믹마스 전투, 그 상대도 안 되는 블레셋 그 군대와 전쟁을 치른 지 오랜 시간이 지났던 때였습니다. 구약 성경학자 레온 우드라는 사람에 따르면 사무엘과 오늘 본문 사울의 만남이요, 이 믹마스 전투로부터 14장 전투로부터 15장의 이 간격은요 2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이루어졌다고 추정합니다. 이처럼 많은 시간적 공백이 있었다는 것은 단지 두 사람 간에 서로 뭔가 껄끄러워서 관계가 좀 어려워져서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음을 뜻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23년의 공백을 깨고 다시 사울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적 경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사울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할 것입니다 라고 심판이 선고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사명이 다시 사울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던 것일까요? 사울을 포기할 수 없으셨던 거예요.
사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신대요. 죄를 지어도 우리를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멸망나가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다 회개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심판하려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죄 많은 우리를 향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참아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라고 또 고백하셨냐면 요한복음 12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늘 기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런 죄를 지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비,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 앞에 바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나온 사람들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늘 흠이 많고 넘어지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에게조차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출애굽 중에 미리암과 아론이요 모세의 권위에 영적인 권위에 도전을 해오죠. 모세를 대적했다는 것은 누구를 대적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도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위에 하나님께 대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미리암과 아론을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미리암의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위해 축복할 수 있도록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셨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윗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왜 나단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가 범죄했으면 바로 하늘에서 벼락을 치게 하시든지 아니면 심장마비로 이렇게 딱 즉각적으로 야, 너 그거밖에 안 돼? 심판하셔야 되죠. 기회를 주시는 거죠. 다윗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즉각 심판하시기보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무엇이 필요할까? 온전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분명히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오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미리암과 다윗 그리고 사울의 차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서 진영 밖에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그 관계에 대해서 회개하는 기간을 거쳤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성경에 여러 번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마다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회를 주신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것의 차이인 거죠.
하나님은 사울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수많은 책망을 받았음에도 진정한 회개가 없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죄를 민감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 문제이고, 이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결과적으로 버림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바른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미워하지 못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죄를 멀리하지 못하면 멸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실 때 미리암과 같이, 다윗과 같이 회개함으로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가 히스기야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죄인을 찾아오셔서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관용의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물론 맞는 편이죠.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만 너무 묵상해서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죄의 대가가 그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죠. 나단 선지자의 책망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저질렀던 범죄의 대가는요, 혹독합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에 보면 다윗의 가게가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밧세바와 불륜으로 얻은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심으로 죽게 됩니다. 그 뒤에 큰아들 암논은요, 자신의 딸인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그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이복형이었던 암논을 죽이게 되죠. 피에 비참한 어떤 그런 비참함이 다윗의 가게에 찾아왔다는 거죠. 또 압살롬은요,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고 결국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게 되는 비참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다윗이 범한 이 죄 뒤에는 혹독한 결과만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가까이 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의 죄가 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또 죄를 범죄해도 또 용서해 주시겠지, 너무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보응의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상반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에게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싹 쓸이해라 라는 거예요. 진멸하라, 이 말은요, 아말렉 이 민족에 대해서 조금도 긍휼한 어떤 마음을 갖거나 연민을 갖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야, 우리 하나님은 진짜 너무하신다,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이시냐, 그렇게까지 진멸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 때문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예이죠. 유다 남부 광야 지역을 거점으로 유목 생활을 했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은요, 다른 민족을 상대로 약탈했던 그 약탈의 민족이었어요. 이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 직후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교활하게 이스라엘의 행진 대열에서 가장 늦춰졌던 그 후미를 공격함으로 많은 타격을 주었던 민족입니다. 행진 대열의 후미에 있던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행군에 피곤에 지쳐서 뒤처져 있는 그런 약자들, 여성과 어린이 그리고 노인들과 같은 그런 약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 르비딤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 거예요. 손이 떨어지면 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누가 동역을 해요? 아론과 훌이 동역해서 아말렉 군대를 이기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스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아말렉을 하나님은 뭐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나를 대적했다. 이 아말렉 족속은 나를 대적한 거야. 내가 앞으로 이 아말렉과 더불어서 대대로 싸울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조차 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신명기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기반이 잡히는 거예요.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때에 이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릴 것이다 라고 신명기 말씀에서 이미 아말렉에 대한 저주 심판의 말씀이 선고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아말렉 입장에서는요, 아니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한 민족을 약탈한 것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이렇게 처참하게 하셔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말렉의 행위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였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무려 출애굽한 지 몇 년이 지난 때였을까요? 4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멸하라. 모든 것을 싹쓸이해라. 남녀, 소아, 젖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 모든 것 생명이라는 생명 다 죽여야 된다.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멸을 선포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전쟁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이라는 뜻인데 이 헤렘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목적으로 부정한 것을 제거하거나 저주받은 물건을 제사장에게 바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부정한 것, 아말렉은 부정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이상 괴롭지 못하게 하도록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이 헤렘으로 지목된 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칙, 살아있는 것은 모두 죽이고 그 밖의 것들은 모두 불태워져야 됐습니다. 불로 태워지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 바쳐지는 것이 헤렘이에요. 헤렘. 대표적인 신뢰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여리고 전투가 헤렘 전투예요. 헤렘 전투. 하나님께서 그 성에 있는 건 하나라도 전리품으로 갖지 말아라라는 명령이 떨어지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헤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한 사람이 범죄를 하죠. 누구일까요? 아간이죠. 아간.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전쟁 헤렘에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취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아간을 색출해내서 이 범죄함으로 그를 악을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심판하신 거죠.
하나님께 바쳐진 전쟁에서 조금도 자신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쟁 헤렘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찾아와 기회를 주신 거야. 야, 사울아, 아말렉에 있는 거, 살아있는 거 모든 것 다 죽여. 그리고 너의 전쟁이 아니야. 조금도 너의 것을 취하면 안 돼. 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신 거죠. 사울은 이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들라임이라는 곳으로 소집하게 됩니다. 소집된 군사의 수를 세어보니까 보병이 20만, 그리고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나 됐습니다. 21만 명이 모인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몇 명이 모였어요? 600명이 모였죠. 그런데 23년이 지났는데, 물론 그 이전에도 뭐 수십만 명이 모여서 전쟁을 치르긴 했었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던 거예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블레셋과의 전쟁에 임했던 것을 감안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군사의 숫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구원함을 받게 된 또 다른 민족이 있어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아말렉이 하나님 앞에 했던 것,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행했던 것, 하나님께 대항했던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또 그 과정 가운데 한 민족의 선대함을 기억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또 찾아보게 됩니다.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아멘. 제가 PPT를 만드는데요, 성경에 완벽한 사람이 없듯 저도 완벽하지 않다는 게 이렇게 바로 이렇게 드러나네요. 네, 한 번 더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배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어떤 민족일까요? 겐 사람입니다. 겐 사람. 하나님은 겐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과 함께 거하고 있는 겐 족속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물론 사울이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대했던 일을 밝혀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사울아, 겐 족속을 치면 안 돼. 그들은 나와 내 백성들에게 선대한 민족이다라고 하면서 그 민족을 지켜주라고 하시는 거죠.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 겐 족속은 어떤 족속일까요? 어떤 일을 행했다고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선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했던 백성인데, 겐 족속은요 어떤 족속이냐면 사사기 1장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 중에 거주하였더라.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 사람이라는 거죠. 이드로는 출애굽한 모세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남이었던 호밥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이 어느 곳인지 길이 되어져서, 이 내비게이션이 되어져서 그들을 인도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겐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합류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스라엘과는 한 형제나 다름이 없었던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들이 또 출애굽 이후에 어느 족속 중에 거하였다고요? 유다 족속 중에 거주하였더라.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민족으로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겐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대한 것, 이 일은 곧 하나님을 선대한 것이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와 너의 후손들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그리고 너와 너의 후손들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야. 이 말씀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아말렉, 그죠?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항했던 아말렉은 진멸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선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대했던 겐 족속은 구원하여라.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 속에서 이 겐족속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또 다른 사건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 4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민족 중에서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학대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누구를 세워주셨냐면 사사 드보라와 바락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요 철병거 900승이 있었습니다. 전차, 최신식 무기 전차 900대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유능한 장수였던 시스라라는 장수가 있었어요. 위대한 장수가 있었고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가나안인들 입장에서는 시스라는 영웅이었어요. 그런 야빈과 시스라 강력한 군대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건기 때에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지금같이 도로가 막 포장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그 겨울이 이렇게 지나고 봄이 오면 땅이 물렁거려져 가지고 전차가 늪에 빠져 가지고 더 이상 진군하지 못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건기 때에 비를 내리셔서 전쟁 전열을 이렇게 서로 펼치고 있는데, 이 마당 같은 큰 어떤 터전에서 철병거를 900대를 끌고 왔던 시스라 군대가 비로 인해서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철병거가 빠진 거죠. 밖에 굴러갈 수 없는 거예요. 또 바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당시엔 활과 시스라 군대, 이 야비대 군대는요 활을 주로 쓰는 그런 군대였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물맷돌로 싸우는 군대였어요. 바람을 이스라엘 편에서는 순풍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쪽 입장에서는 역풍이죠. 활을 쏘는데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가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이 세서 돌팔매질 살짝 던져도 바람 때문에 이 속도가 더 세져가지고 날아가게 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야빈과 시스라 군대를 물리쳐 주시는데, 철병거를 버리고 이 가나안 장수였던 시스라가 도망가게 돼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겐사람 헤벨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겐사람 헤벨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가 잠을 자요. 이때에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를 말뚝을 이제 망치로 박아서 단번에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겐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장면이 사사기 4장 5장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겐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운 스토리가 성경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행했던 그 선한 일들을 기억하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악한 것을 심는 자에게 심판을 주시고 선한 것을 심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야 사울아,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아말렉이 나한테 행한 그 행동을 내가 기억해. 그 완악함, 난 보응하는 하나님이야. 그들을 쳐. 난 또 보응하는 하나님이야. 겐 사람들을 구원해줘. 하나님께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못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보응하는 하나님이야. 너희가 나에 대해서 악한 것을 심으면 똑같이 너희에게 심판과 저주뿐이고, 너희가 나에 대해서 선한 것을 심고 믿음의 것을 심으면 내가 너희에게 복과 상을 줄 거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어떤 행동을 합니까?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리라. 헤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바쳐져야 되는 그런 헤렘 전쟁인데, 모든 것을 진멸합니까? 진멸하지 않습니까? 부분적인 순종을 하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만 진멸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부분적인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에 대해서 사울은 부분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소유,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는데 그는 아각 왕을 사로잡습니다.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기게 됩니다. 그가 진멸한 것,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한 것,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았다는 거죠. 부분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이죠.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야, 오늘 영신아, 너 밥 먹고 청소하고 간식 먹고 공부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러는 거야. 또 오늘 아까 아빠가 엄마가 해준 거대로 했어? 아니요, 저 그래도 그 중에서 반은 했어요. 밥 먹고 간식은 먹었어요. 이게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에요.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해야 됐어요. 이 전쟁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었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야 하는 그런 전쟁인 거죠. 그러나 그는 부분적 순종으로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 행함으로 그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잘못된 행위를 하는 사울은 버림받았던 것입니다.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계시는데 그 복을 발로 차버리는 어리석은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천사들의 환대를 받는 거예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신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이 천국에 간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특별히 그는 세상에 살 때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항상 무언가가 부족해서 늘 고생했기에 너무도 행복했던 거예요. 야, 그래,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야. 내가 세상 가운데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해 주시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집 가운데 한켠에 작은 창고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무슨 창고인지 그가 궁금해서 이제 천사에게 묻게 됩니다. 저 창고는 무엇인가요? 천사가 말합니다. 저 창고는 열어보지 않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을, 그 대답을 듣고 보니까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니, 저 창고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저 창고가 뭔지 제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사가 순순히 창고 열쇠를 주었습니다. 창고의 그 문을 열고 문을 연 순간 발견한 것은 어마어마한 양의 선물 꾸러기였던 거예요. 엄청난 양의 선물에 깜짝 놀란 그가 천사에게, 아니, 이렇게 많은 선물이 있는데 왜 열어보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라고 물으니까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선물은요, 모두 당신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선물이었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고 놓쳐버린 선물들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았다면 당신의 삶은 이 풍성한 선물로 인해서 누구보다 더 풍요롭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예화입니다.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아름다운 선물들, 복과 상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은 믿음과 순종의 복과 상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또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기회를 통해 우리가 참된 회개로 주님 앞에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복과 상을 받아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